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하는 이 초기불교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니까 제 58강입니다.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첫 녹화부터, 첫 방송부터.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반열반경, 부처님이 어떻게 이래 이 세상을 떠나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부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또 공부도 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부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경이 하나 있습니다. 곱박가 모갈라나라는 경인데 마지마 니까야 108번째 경입니다. 그 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 뭐 지금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거의 뭐 한 2500 몇십 년 지났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돌아가시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뭘 다잡아야 된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소개하면 이 경전, 니까야 경전 중에 소부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는데 장로계, 장로니계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들이 읊은 개송, 또 이 장로니들이 읊은 개송이 있는데 그 장로계에 보면은 아난다 장로가 읊은 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그 당시 상황과 아난다의 어떤 심정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난다 개송을 보면 착한 법, 또 좋은 법들이 세상을 떠나고 서성도 열반에 든 지금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같은 착한 벗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사람만이 뭐 좋은 벗은 아닙니다. 좋은 어떤 수행, 또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벗이 될 수 있는데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같은 착한 벗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호흡에 대한 거, 4가지 자세, 뭘 하든 간에 분명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는 32가지 깨끗하지 않은 30 이상에 대한 거, 또 4대 묘지 관찰,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그것도 있고, 마지막 니까야의 그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보면 그 부처님 대념청에서 말씀하신 6가지 이외에도 사선정에 들고 육신통 얻는 것까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행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다, 별 없다,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모두 가고 새 사람들은 낯설기만 하다. 아난다에게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한 개송에 보면 나는 오늘 홀로 선정에 들어 머문다. 마치 비 오는 날 새가 둥지에 머물듯이 나는 혼자 선정에 들어 머문다. 그러니까 이 참 그 당시 상황과 아난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계 아난다 그 개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당시를 좀 이래 알 수 있고 또 아난다의 심정, 그 당시 상황에서 느꼈던 아난다의 심정을 잘 읽을 수 있어 이 개송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은 참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이 개송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뭐 오늘날 상황은 이보다도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란 위대한 인물이 계실 때는 전부
참 뭐 기침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고 전부 다 옅밥하게 살았던 살다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막 변화가 온 거를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빠라빠리아라는 장로의 개송입니다. 세간의 수호자이고 가장 빼어난 분인 부처님이 계실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4가지 필수품인 음식, 옷, 거처, 약품을 법에 맞게 수용했고 마음가짐이나 걸음걸이, 식사, 행 그런 걸 할 때 맑고 깨끗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번뇌를 여의고 위대한 선정자이고 선정이 아주 대단한 선정에 들 수 있는 선정자이고 사람들한테 큰 이익이 되는 비구들은 적정의 상태에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적정, 고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옛날에는 많았겠죠. 전에는 부처님 계실 때는. 사악한 기질과 번뇌가 계속 늘고 있다. 지금도 멀리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수행을 위해서 숲속이나 한거하는 그런 그 비구들에게는 아직도 정법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비구들이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서로 싸운다. 삿된 견해를 야 이거 대단한 가르침이다 하고 따른다. 제대로 된 사람이 볼 때는 삿된 가르침인데 삿된 견해인데 대단하다 하고 따른다. 지금은 음식 먹는 것을 중시하고 잡담도 하고 재주를 중시한다. 자기가 얻기 위해서 남에게 베푼다. 온갖 술수로 재물을 모은다. 부끄러움도 없다. 이제는 법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법을 위해서 회의하는 게 있거든요.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 지금은 수행에 힘쓰지 않고 공약물이나 이덕에만 눈이 어두워 남들이 자기를 받들어 주기만을 바란다. 이름 내고 유명한 스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겠죠. 옛 수행자들과 그들이 한 덕을 상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불사의 경지를 얻어야 한다. 이때만 해도 부처님 당시가 기억이 나고 그나마 적지만 좀 사람들도 남아있고 그런 기운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때 열심히 해서 불사의 경지를 얻어야 한다 하는 개송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세속에서 살면서 바쁘지만 그래도 부처님 당시에 그 청정했던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떠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나 그런 걸 잘 알려주는 경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곱박가 목갈라나 경이고 마치마니까야 108번째 경입니다. 경을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안한다 존자는 보통은 이제 과거에 부처님 계실 때는 한때 세종께서는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고 한때 안한다 존자는 이래 됩니다. 세종께서 인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은 이제 세종께서 인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리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까사빠 존자가 이제 결집을 한다. 그동안 자기 주위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모여라 하는 그런 이제 라자가에서 모여서 우리는 결집한다 하는 그때 이제 이 결집을 위해서 아난다 존자가 라자가에 와 있을 때입니다. 이 말이 세종께서 인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은 이제 그 아난다 존자가 결집을 위해서 이제 결집하러 라자가에 왔을 때 그때입니다. 라자가 대나무 숲에 이게 이제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받은 첫 번째 그 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이라고 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림정사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마가다의 아자타 사또 위데이 붓다 왕은 빠쪼따 왕을 의심하여
라자가를 요새화하게 하였다. 이 빠쪼타 왕은 주석서에 보면 아완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완띠국의 빠쪼타 왕은 빈비사라 왕의 친구였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아자타사투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타사투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왕의 친구였다. 빠쪼타 왕이 병들었을 때 빈비사라 왕이 그의 주치인 지와가를 보내어 치료하게 한 뒤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 빈비사라 왕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를 시해한 아자타사투 왕은 아버지의 절친인 빠쪼타 왕이 자기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막 요새화한 거죠.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로 탁발을 갔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전통이라는 게 이 탁발하는 게 참 중요한 전통 같습니다. 탁발을 통해서 일반 사람하고 만나고 그때 또 필요한 거 일반 사람이 물어볼 수 있고 이 탁발 그러니까 절에만 이 스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보시자와 이 접촉하면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 모습만 봐도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탁발하러 가는 길에 또 누구도 만나고 이 탁발의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라자가로 탁발을 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차라리 지금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가서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을 만나러 갔다.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는 아난다 존자를 환영합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아난다 존자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았다. 절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종교죠. 그렇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부처님 만나도 바라문들은 절은 안 합니다. 예의는 갖추지만 절은 안 합니다. 한 곁에 앉아서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등정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관심이겠죠. 정말 그 경지에 도달한 서 있겠나. 지금도 우리도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솔직하게 물어본 거죠.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하기를 바라문이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 세종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셨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삼매를 말씀하셨고 방법도 말씀해서 삼매 들었지만 부처님과 그 삼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구족하게 됩니다는 그 어떤 깊이에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도 차이가 있고. 그러나 아난다 존자와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 간의 이 대화는 중단되었다. 마가다의 대신인 왓사카라 바라문이 라자가를 요새화하는 일을 감독하러 왔다가 곱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아난다 존자를 뵈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 안한다 존자를 뵙고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바라문이죠. 아난다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시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였습니까? 그리고 두 분께서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오니까 탁 중단된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바라문이여, 여기 곧바까 목갈라나 바라문이 아난다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유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셨고, 나는 바라문이여, 그분 고따마 존자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셨고 그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당신이 왔을 때 중단된 나와 곧바까 목갈라나 바라문 간의 대화였습니다. 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와사카 바라문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라고 정하시어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유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정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제일 궁금하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성이 누가 이제 누구를 후계자로 정했나,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의문이죠. 앞에 곧바까 못가라는 정말 서성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나, 이제 이래 질문했고, 또 이분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르게 지정한 그런 비유, 후계자를 지정했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사카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성가의 동의하에, 이제 성가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유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정은 안 했지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우리의 귀처가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래 좁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시여, 성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와 같이 귀처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합의합니까? 화합합니까?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우리들은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사카라 바라문이 이제 다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복을 해요. 제가 아난다 존자시여, 그분 고따마 존자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유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인 그분 세존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문자보다는 다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말했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들은 것 같아요. 집중해서 기억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띠 마음챙김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녹음기 털듯이 그대로 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서로 의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안한다 존자시여. 그러면 성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이제 성가에서 장로 비구들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 정하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비구들이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유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무니여 성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안한다 존자시여 이와 같이 귀처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화합합니까? 리더가 없는데 어떻게 화합합니까? 이 말입니다.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무니여 우리들은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무니여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합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안한다 존자여 존자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는데 법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 법의 귀처가 되냐 하니까 바라무니여 이제 안한다 존자가 바라무니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항상 알고 본다 이게 본다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거니까 제자들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똑같이 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말이 항상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검증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학습 계목을 정하셨고 빠띠모카를 제정하셨습니다. 요 이제 학습 계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계율을 때 보통 우리가 학습 계목이라 하고 이제 그걸 다 모은 것일 때 빠띠모카라 합니다. 다 같이 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학습 계목을 정하셨고 빠띠모카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포살일이 되면 한 마을을 의지하여 이제 포살의 범위가 있습니다. 한 마을을 그게 이제 딱 어떤 이제 경계들을 딱딱 설정합니다. 한 마을을 의지하여 머무는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그걸 이제 시마라 그럽니다. 시마.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 우리는 빠띠모카의 능숙한 비구에게 그것을 외우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을 외우는 도중에 비구가 계를 범했거나 위반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법에 따라 그를 다룹니다. 우리를 다루는 것은 존자들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사가라 바라무니 안한다 존자시여. 그러면 지금 존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경해서 머무는 그런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니까 바라문시여 지금 우리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리다로서가 아니죠. 그냥 어떤 비구가 있는데 그 비구를 이제 존경해서 이제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건 명이라기보다 그런 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명보다는 그런 비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한 비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사가라 바라문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한다 존자시여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유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시어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성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세존은 가셨으니까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무니여, 성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자가 그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딱 지정해서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지금 존자들이 정해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존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비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존자께서는 바라무니시여, 지금 우리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여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는 한 명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의지를 한다 하는 건 있다는 겁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이나 성가에서 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난다 존자가 바라무니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뭅니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친 10가지 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 구족한 분을 우리는 의지한답니다. 한다 이런 말씀하면서 어떤 것이 그러면 10가지인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무니여, 여기 비구는 계를 잘 지키며 계를 잘 지니며 빠띠모카의 단속으로, 그 계율 묶음이 있죠. 그 빠띠모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바른 행위와 행동의 영역, 바른 행위 또 바른 행동의 영역을 구족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데 안 가고, 바른 행동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 사띠, 마음 챙김,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뭐 5가지 덕계는 위험한 영역, 적의 영역이고, 좋은 우리의 영역은 마음 챙김의 영역이다. 뭐 전에 우리가 그래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행동의 영역을 구족하며 사소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짓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계를 잘 지키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을 잘 배운 법을 잘 보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는 많이 배우고, 또 옛날에 배웠다는 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지니고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모읍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모으는 거죠.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 법이죠,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내로서 잘 깨뚫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를 잘 지니고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의복, 음식, 거처,
병 구하나는 약품으로 만족합니다. 네 가지 필수품이죠. 어떤 게 주어지든 간에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겁니다. 거친 음식은 거친 음식인 대로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서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초선, 2선, 3선, 4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면 처음에는 계를 잘 지키고 법을 또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이제 사선정을 자유자재로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선정을 얻다 보니까 선정이 아주 어떤 그 탁월한 선정이니까 이제 신통이 생기겠죠.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신통입니다. 신족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형구입니다, 거의.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놔둡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마치 허공에서처럼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고 그냥 벽을 탁 뚫고 나갑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물속에처럼 땅에서 떠오릅니다. 물에서는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또 땅으로 물에서 들어가듯이 잠겼다 하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고 물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날개 달린 새처럼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고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족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사선정을 자유자재로 얻게 되면 이제 이런 신통이 생기죠. 그는 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천이통입니다. 천이통. 또 그는 그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대하여 깨뜨려 합니다. 이게 이제 타심통입니다. 즉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은 성냄을 여인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며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뜨려 합니다. 요 16가지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이건 대년평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8번째로 그는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쭉 해서 10만 생, 또 이 어떤 세상이 수축하는 여러 급, 또 세상이 팽창하는 여러 급, 세상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들을 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타심통 이야기. 이 숙명통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그는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깨뜨려 합니다.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깨뜨려 합니다. 이게 이제 천안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진통인데 번뇌가 다 없어진 거죠.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계를 지키고 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네 가지 필수품에 뭐가 주어지든 만족하고 사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육신통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법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뭡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거의 없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은 대장군 우빠난다를 불러서 말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군이요. 대장군도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존자들께서는 참으로 존경받을 분을 존경하고 존중받을 분을 존중하고 공경받을 분을 공경하고 숭배받을 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존자들께서는 존경받을 분을 존경하고 존중받을 분을 존중하고 공경받을 분을 공경하고 숭배받을 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존자들께서 이런 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여 의지하여 머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불교에 대한 어떤 신심을 가지게 되겠죠. 대단하다. 부처님 계실 때도 대단했지만 지금도 대단하다. 그리고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바라문이여, 난 지금 중림정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중림정사는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거하기에 좋습니다. 바라문이여, 중림정사는 당신들과 같은 분들이 보호하고 지켜주니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가하게 좋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참으로 존자들과 같이 선을 닦는 분과 자주 선을 개발하는 분들이 머무시니 대나무숲 중림정사는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가하게 좋습니다. 존자들께서는 선을 닦는 분이고 자주 선을 개발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한 번은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외살리 큰 숲의 중각 강당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때 저는 큰 숲의 중각 강당으로 고타마 존자를 뵈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는 선을 닦는 분이시고 자주 선을 개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선하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지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선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어떤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면서 이제 바라문이여, 여태 이제 선이란 것은 몰두 사유하고 깊이 사유하고 몰두하는 그런 거를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모든 사유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개 5가지 덮개인 악의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이야기하고 들뜸과 후회, 그 다음 의심, 이것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몰두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5개에 대한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그분 세존께서는 어떤 종류의 선을 칭송하셨을까요? 바라문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문이여,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셨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난다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 비난해야 할 선을 비난하셨고 칭송해야 할 선을 칭송하셨군요.
안한다 존재하셔 이제 저는 물러가. 이분들도 바라문이고 배달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 알아듣는 거죠.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라문이시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래가 이제 물러나고 그때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이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까 모칼라나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가 아난다 존자께 여쭌 것을 아난다 존자께서는 아직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분 고타마 존자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 세종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셨고 도를 아시고 도를 발견하시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후계자가 누구냐, 또 후계자가 없으면 뭐 이런 그 주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다 이런 것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허비하지 않고 모든 걸 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한테 의문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위대한 진리다 해서 다 외우게 하고 또 끝났을 때 대단한 아라한 삼장에 능숙하고 그 다음에 큰 위력도 있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제일이다 했고 사무에 갖추고 삼명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또 5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그걸 또 600년을 외워서 내려올 만큼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지 어떤 개인을 후계자로 정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참 목표로 하고 또 기해야 될 대상은 이런 10가지를 참 잘 일에 수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좀 그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58번의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전하고 또 저 나름대로 경험을 바탕해서 해설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다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작은 괴로움, 또 큰 괴로움, 근본적인 괴로움, 그 괴로움을 다 해결하는데 이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괴로움이 점점 줍니다. 저 경우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또 요때는 요렇게 괴로웠고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 보니까 또 이해하고 실천하니까 그런 괴로움들이 막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만 이것으로 제가 하는 초기불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